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에 이렇게 그 주제문으로 썼던 것이 구절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한번 다시 자세히 제가 읽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하고 계셨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귀한 날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희 시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들도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염려 주시고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멀리 외국에 출타 중에 있는 형제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많은 열매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이 형제들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생애가 변화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드는 사역이 주님 인도하심으로 많은 결실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계속대로 지속되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읽은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곤비한 제 영에 활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주시고 제 성도님들도 각자 주님 앞에 헌신적인 모습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른 기도입니다마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게 하라고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가까운 형제자매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빈 말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편이 기도해 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그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기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만은 또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경청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역군으로서 앞으로 이 나라가 당면하고 우리 교회가 헤쳐나갈 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수행하는데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이 사탄에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이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밖에 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권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심령에 어떤 악령이 침투하기 아주 좋은 여건을 형성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써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해서 그 순간부터 악령이 써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의적인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육신적인 소원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기도는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도, 환구, 간구, 그 다음에 감사함, 이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경건 시간 한다고 그러는데요, 경건 시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집에서요 매일 밤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은 디보션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처음에 아침에 집에 출발하실 때 지금 예배하신 거예요. 지금 몸가짐 가졌고 이곳에 와서 주님 찬양했다 했어요. 찬송가의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찬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성가대 나와서 찬양이 나와서 찬양한 것도 마찬가지다 했어요. 주님을 찬양을. 주님 아주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자격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받기에 기뻐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헌신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자세로서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이, 저도 아름다운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라 했어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바른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생활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의무인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몇 마디 하고 일어서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기도가 아니다 했어.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 것인가?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정립이 안 된 사람들, 관계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시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래요. 자기가 보면 원하는 것도 없고 뭐 안 원하는 것도 없고, 또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안 해도 뭐 안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뭐 그렇고 어떤 필요성을 느낀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은 무슨 들으시는 분이고 뭐 별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한다 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이렇게 걱정은 안고 있으면서도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기도는 계속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렇다 했어. 또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성급하게 실망하고 그다음에 성급하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했어. 그러나 바른 기도를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기도했을 것이고, 수요 기도회 때 기도회 모임에 내가 안 나가면 누가 와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했을 거라고.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거라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을 망정 그분들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라고 했다 했죠. 나는 내가 기도에 응답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내가 기도에 응답한 사람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혜택을 다같이 누려야 한다 했어요. 누구한테만 누리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답하는 게 아니고, 또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보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 했어요. 조지 밀러는 다른 사람 보고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한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이 사역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요, 10달 동안에 3,770명을 구령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세계에요. 그리고 1년에요, 성경을, 한영 대역 성경이 됐죠. 이번에 우리 지금, 또 가족 성경 이제 제 4판이 나오죠. 그 다음 우리 수첩으로 만든 성경 나오죠. 그렇게 성경을 내고 책을 단행본을 20가지 이상을 내는 교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최초의 반카톨릭 교회사를 출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이룩되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기독교 신앙 여건이 안 좋은 나라에서 계속 배교의 이런 늪속에서 빠져가지고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우리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여건이 돼야 한다. 그래야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기도하는 요령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취하자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여건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과부는요,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간청했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에이 들어줘야지 하고 했다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또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라 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내가 피조물이라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교라고 그랬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른다 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그 위대하신 존재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권이라 했어요. 이건 특권이라 했어요. 이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그 특권을 반납하는 거라 했어요. 포기하는 거라 했어요. 또 앞으로 성취될 그런 모든 예언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신 것인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징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나 개인에 대한 인도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상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인도의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나는 무지하다 해서, 내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의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하냐니까는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confidence를 자신감, 그런데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다 했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신감에 넘친다. 담대함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아셨다 했어요. 이것은 내 뜻대로 구해서 그분이 들으신 게 아니라 했어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 거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라 했죠. 내 뜻을 이루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기도하는 방법과 우리 성경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한다 했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직장을 오래 안 주고 나를 기다리게 했는가 알아야 한다 했어요.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면 이룰 텐다 했어요. 내가 왜? 첫째는 그분이 이 뜻을, 내 기도를 경청하셨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읊조리면은,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경청하신다는 그 자신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가?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그분이 살아계시다 했어요.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억 개의 은하계에다가 한 은하계에서 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런 그 하나님께서요, 그 별들을 지으신 분이에요. 80만 개의 단어를 초월하실 분이 아니라 이거지. 위대하신 분이라 했어.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매사에 누구보다도 나는 그분을 나의 생애의 최우선의 위치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난 주님이 나를 무엇을 어떻게 나를 칭찬하고 나를 나쁘게 보실라 해도 나는 그런 게 없다 했어. 나는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드러낸 어떠한 죄도 없다 했어. 어떠한 죄도 없다 했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다 자백했고 나는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다 했어. 미국을 초대 대통령이 있던 워싱턴에 그 개인 비서가 했던 말 있죠. 새벽 4시에 워싱턴은 자기 도서관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하루에 꼭 아침과 저녁에 2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게 디보션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영어를 번역하려니까 예배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했어요. 그것이. 무슨 경건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무슨 성경을 소리내서 몇 번 읽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에게 기도한다.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은 둥 마는 둥 한다면 기도할 필요 없다. 두 번째로는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그것이 바로 있다. 칭송과 아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 찬송과 가사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했고 우리는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성전 삼아 주신 그분이라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는 분은 그분 한 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헌신.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 자세는 예찬할 수, 칭송할 수 있어야 돼. 예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헌신이라 했어. 그 헌신이 무엇인가,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디보션이라 했어. 오직 그분만 따른다 했어. 내가 오직 그분만 말을 듣겠다 했어. 나는 그분만을 섬긴다 했어. 오직 그분만을 섬긴다 했어. 나는 오직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만 순종한다 했어. 나는 그분만을 두려워한다. 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만을 두려워한다 했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관계 안 가진다. 사람이나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하는 사람하고 관계 안 가진다. 세 번째가 경배하는 마음이라 했다. 그러니까 칭송의 자격자라는 것은 하나님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 사람 물론 거듭난 사람 말하는 거죠. 거듭나고 나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헌신한 사람 말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만일에 성경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칭송한다면 그것은 가짜라. 나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라고 했죠. 왜?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했죠. 경배와 찬양, 일정한 의의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배와 찬양만 한다고 해서 그 경배와 찬양이 연락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건 오히려 모독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 두 가지밖에 없다 했어요. 그냥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고, 마귀의 자녀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 했어요. 마귀의 자녀와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경배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 했죠. 락 콘서트에서 콘서트가 잘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는 거예요. 바보 같은 기도지, 그죠? 어떤 동창이 하는데 그 동창회 중에서 목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달라 한다. 그 마귀 자식들 앞에 가서 목사 기도하고 있을게?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 갖가지 사람들 모아놓고 심지어 중들까지 모아놓고 무슨 초창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은 웃기는 거라서.
두 번째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헌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면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라 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는 것이다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따른다. 그냥 그분 따른다 이거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있어요. 그다음 자기를 주장하지 않은 자세에서 나의 소유도 나의 지혜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까 세 번째로 경배하는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경배 받으실 분은 한 분뿐이라는 것이요. 그분은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인간이 조작에 날조해낸 그런 경배가 아니라 참으로 성경대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했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후에 변화받은 38가지의 변화받은 위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다. 주일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날이라 했어요. 이거 소홀히 하면 이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 올해는 지난주에요. 45명 이상이 출석하는 거예요. 결석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마흔일 형제님 가정하고 저쪽에 남원에서 오는 강신만 형제, 오상만 형제 가족까지 하면요. 57명이 안 나온 것이에요. 강민수 형제 부친 모친까지 하면요. 61명이 안 나온 것이에요. 이동근 형제 부모까지 하면요. 한 63명이 안 나온 거예요. 64명이 안 나온 거예요. 성인들 믿는 교회에 3분의 1 이상이 안 나오는데 특권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인들 믿는 교회에서요 160명 등 총 재적에서요 60명가량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여기 우리 마흔 형제님하고 저희 강신명 형제, 오상명 형제님 내가 못 나오게 한 거라고. 먼 데서 남원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오는 거 거기서 그냥 모이라겠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아무리 짓도 않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같은 한 주일날 많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마귀가 가장 연약한 지체를 치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게 만드는 거라고요.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소홀히 여기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 우리 수요 기도회 때는 수요 기도회 여기 나오는 사람들만 정해져 있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서 그 안 나왔다고 강조를 하게 되면요 억지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이야기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전화 못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 못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경배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 체면 때문에 나오게 된다 해서 그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하나라. 왜 내가 그 45명 속에 끼어들었나 이거예요. 왜? 사단은 늘 약한 지체를 치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요, 오늘 그날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당하게 되어 있다 했어.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여기 6절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대. 기도하라 했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한 사람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분께 헌신하며 늘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었고 그분을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럴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냥 나는 기도만 읊조리고 그냥 나는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했어. 내가 경험하는 데서는 주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분의 임재 앞에 조용히 나가서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요. 원하시면 이 자녀를 내게 넘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안 들어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경청하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다 했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있어.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맥킨토시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하다. 우리 기도했지. 그날로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 자매님이 맥킨토시 컴퓨터 한 대를 사준 거예요. 우리는 그 컴퓨터가 우리의 출판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구했더니 그날로 된 거예요. 그날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맥킨토시 컴퓨터를요, 효과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 못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확 달라고 했다 했어. 하나님께 안 주신 게 아니라 했어. 주시는데 못 쓰는 거래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그것은 너희들 효과적으로 쓸데한 게 못됐다 했죠. 우리는 수은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중고 트럼펫 세대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나바 형제 왔을 때 기도했다. 가서 좀 형제도 기도해주고 우리 기도할 때에 가서 중고 트럼펫 세대만 좀 구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즉시 응답해 주신 거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트럼펫 새것 4대를 그냥 공짜로 쓰라고 준 거라 그랬죠. 우리 바나바 형제가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 즉시 응답됐다. 우리는 지금 그 트럼펫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알고 있어. 너는 지금 단순히 구하고만 있다 이것이.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너희들은 확실히 모른다.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거죠.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어떤 건 죽음의 길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다.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길은 하나님 아시기로는 패망의 길도 있다 했어.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했어. 우리 성도님들은 깊은 사례 없이 급히 구해놓고 물러서지 말라 해요.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를 뭐 했는지도 모르면서 잊지 말라 해야지. 내가 기도해놓고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아예 구하지도 말라 해야지.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분이라 해야 돼. 내가 사람에게 기도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라 해야 돼. 기도하라 해야 돼. 꼭 이루어져야 할 그럴 일도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해주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나는 구하는 사람이고 나는 구하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그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나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야. 왜? 나는 그 기도를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병들어서 의사한테서 치유 못 받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또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우리 기도한다 했어. 내가 목자로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내 기도에 경청하신 것을 경청해 주신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했어. 우리는 많은 해결을 본다 여기서. 그래서 신비적인 방법을 해결 본다든지 기적적인 방법을 해결해 그런 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했지. 우리는 해결을 많이 본다 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 들으면 못하는 일을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이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정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했어요. 우리 160명이요. 10달 동안에 3,770명 구령한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처음으로 변개되지 않은 성경의 한글 킹젠 성경을 출간하는 교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을 거예요. 무릎 꿇었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지금 25권의 책이 나왔고, 학회주가 45권이 있고, 이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진작돼야 한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정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아까 기도와 간구와 두 번째 간구란데, 우리의 필요한 문제점이었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거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경청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려는 거라. 그것이 내가 할 몫이라고 했어.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 안 되고 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했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응답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했어. 그래서 열심히 한다 했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세가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적이 있느냐 했어요. 여러분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되었냐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자기는 2시간밖에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5시간 기도한다고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대. 그럼 그 사람 6시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을 알지 말라 했죠. 오히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되지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로 생각함이라. 오히려 짧은 기도하라 했대.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했어. 너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아십니다. 길게 기도하라고 기도관에 들어가서 길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안다.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지 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하고 같은 사람. 그 사람들 가면요. 기도원에 가면 악령 들려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육신적인 열성이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집중력이래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처럼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자기 방에 기도해달라니까는 한 5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주 하나님 그 말만 하면 했다. 텅텅 비는 교회당에 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니까는 사람들이 채워졌는데요. 그분이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기도할 때, 그 목사가 기도할 때 5분 동안 기도하다 주 하나님 그 말밖에 안 했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뭘 내가 기도하는지 아신다. 로마서 여러분 15장 30절에 보시면요. 15장 3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랑하는 너희 권고하느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 기도로 나 함께 분투하되어야 한다. 이건 육신적인 열성이 아니라 했어. 기도로 분투한다는 거다. 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프라가 너에게 문안하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애써 기도하고 에바프로 기도가 애써 기도하고. 세 번째 감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성은 찬양을 받으시기 좋아한다.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죠. 칭송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뢰는 것.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나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는 거, 예, 좋아하시네,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된 걸 보고 감사한다 했죠.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계속 감사하다는 말 하실 거라 했죠.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시켜 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를 표명했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고 그것은 유대인 문둥이가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방인 문둥이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다른 9명 어디 갔냐 이게. 기도에 응답했으면 응답받은 뒤부터는 하나님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결별한다 했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그것이 아담의 성품인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은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 했어요. 취직이라든지 진로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이루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아담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는 도움을 안 청할 것처럼 아쉬운 소리 안 할 것처럼 하는 그것이 아담의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옛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에 감사했느냐 이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다 했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했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심지어는 농사도 안 지면서 밥 먹고 살면서요. 하나님께 냉정히 따지면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래도 불평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실 때대로 진로를 내려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른 기도 자세에서 이제는 네 번째로 바른 기도 조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요,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이 있으면 칭송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복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강구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영적인 마음이 있으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상태가 됐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못 구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마음으로 형제에게, 자매에게, 자기 교회에게 무엇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요,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아까 4장 본문에요, 염려하지 말고. 왜?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은 화평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이죠. 무엇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감정이고요. 생각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되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랬다 했어요. 큰 일만 아뢰지 말고 작은 일도 아뢰라 했어요. 작은 일도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아뢰라 했죠. 모든 것을 기도 제단으로 가져오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일에서 자신의 손을 떼야 된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있죠.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surrender. 내 뜻을 surrender. 항복하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지 내가 이루어진 나중에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을 잘 간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존재를 잘 간파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안 하고 내가 하는 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모든 게 다 그렇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렌더 하냐 이거지. 너가 너 뜻을 포기하냐 이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시작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능력이 섞인 데서 섞였다고 생각한 데서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안 한다. 만일 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서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서는 그것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야. 근데 밖으로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렇게 한다. 그건 속이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바른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은총이다.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 이 미국에서 나는 그런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집회에 안 갔지만요. 갈 이유도 없지만 가끔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이 보면요. 뭐 본캐라든지 또 코플런이라든지 또 누구예요? 지미 수어가드라든지 뭐 베니 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비참하다 했죠. 비참하다 했죠. 울기도 하고 막 입에 벗고 막 비참. 어쩔 때만 울다가 막 말도 안 나오죠.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니까 말도 안 나온다 했어요. 근데 그 설교 듣고 아멘하는 사람도 있다. 바보들이 모여서 장난하는 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었다.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그런 것이다. 바른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은총은 걱정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걱정의 반대가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화평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충만함으로써 걱정을 밀어내버린 것이에요. 네, 걱정은 아무 일도 못한다 이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으로서 그 걱정을 밀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은총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화평을 한번 경험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한번 본 거라고 했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우리를 그분의 은총 가운데로 한 단계 높여주신 거라 했어요. 끌어올려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과 고통을요, 외적 요인이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적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다. 환경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우리가 화평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가 있는데요. 잡아먹어야 되는데요. 잡아먹으려고 있는데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잠을 잘 수 있나요? 그냥 자기가 그냥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다 했어요. 그 여건은 그대로 형성되어 있다고요. 하나 변화된 게 없다고요. 근데 잠을 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니엘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제거시켰다. 반대로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왕은 왕궁에 있으면서도 잠을 못 잤다. 이것을 보고 내부에서 오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을 잘했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번역 못한다 했죠. 그게 자신감이다 이제. 근데 그것이 담대함이라 해야 돼. 역경과 시련과 그 질병과 그 무엇에서도요,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총이다. 우리는 여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가 한다. 어떤 사람 바울이라고 이름 준다 있다. 바울.
많이 봤죠? 폴초 용기, 폴 용기초. 그다음에 또 바꿔가지고 다이담처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쪼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다니엘 킴 그다. 스테판. 야고보라 하는 사람 없다고. 야고보라. 야고보가 이름이 좀 제임스 야고보 이래서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대신에 에스라든지 이스마엘, 유다, 아합 이런 사람 없게 있어. 발람. 다니엘 같은 사람 있을까요? 우리나라 목사 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 있냐고.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제 나 교회에서 조금 읽어보니까는 피터 락크만이 예를 들어놨는데 성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이 쫄맹이들하고 비교하는 것을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재근 형제 보고 좀 물었다 했어. 독일 세파트하고 치아와 세우는다고 같다 이거예요. 치아와가 뭐예요?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제쳐놓고 자기가 부자 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이딴 것만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1절이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했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자세라 했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가장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런 담대함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할 것인가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 전에 기도했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내 기도는 안 된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 방법을 배제하고 자기 방법을 기도해서 안 들어준 것인데 자기 기도는 아예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걸로 한다. 근데 기도를 왜 하냐. 그 사람 매일 한 게 아니라 때때로 한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다 했어. 하나님의 능력의 출구를 가로막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빚진 사람들이었어. 성경은 사랑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 했다. 지금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 다른 동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를 기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고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성도 교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수요일날 오신 분들한테는, 기도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요, 지금 한영 대역 성경 이 24권의 책 다 만들어냈죠? 어떤 재판들도 요한계시록 주석서, 또 킹제 성경 신비 재판들 나왔대. 이 돈들 다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빚지고 남에게 돈 못 갚고 그러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이름을 더럽게 하는, 능력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가요. 우리는 다 갚아놨어요. 내년 2월 말까지 우리가 그런 어음을 다 갚아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돈 쓴 거 아니에요. 교회 돈은 교회 돈이에요. 그럼 교회 돈 갖다 쓰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중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지 않도록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수요 기도에 다른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기도에 경청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는 나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된다. 저는 저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 저는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로 나와요. 적어도 교회 출석과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은 자의적으로 해야 돼. 자원함으로 해야지. 누가 부추겨 가지고 하면 그건 성경들 믿는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을 극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 불모지였어요. 믿음의 불모지였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무릎 꿇는 순간이 적다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진지하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이 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신실한 교회들은 전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신학교도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어디서 망가진 줄 아십니까? 제2세에서 망가졌어요. 2세에서 망가진 것이. 왜 2세에서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전통을요 그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쉽게 정확하게 믿음 위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릎 꿇는 일이에요. 그것도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기도하십니다. 혹시 가운데 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도 이제는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원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고 특권을 향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 출구를 막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